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이제 버티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지금 사실은 교회에 나온 거거든요. 문제는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변화해야 하는데 이 변하는 것이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데, 이러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몇 번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이 깨뜨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과하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넙니다. 물세례를 받은 거죠. 그들을 전체가 홍해를 가르고 나는 의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물로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불세례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올 여름에 조금 다른 때보다 더위가 오래 간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습니까? 버텨낸 것만 또 은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도 안 넘었잖아요. 저 중동 지역은 보통 40도 넘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한 그 더위 속에서 하루 이틀 다 매일 살아가는데, 제가 거기 성지순례 갔다 와가 기미가 생겼더라니까요. 기미가 생겨갖고 젊었을 때 오래 갔어요. 그게 그 며칠간 더위에 그런 깊은 꼭 마치 타투 여기 얼굴에 하듯이 기미가 양쪽에 다 생겨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어찌 살았겠습니까? 성경은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낮에는 더위에 익혀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줬다는 그 실제적인 말씀이 그들이 살아났던 게 그 증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깨진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또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금방 살만해지고 조그만 안정해지게 옛날로 돌아가고 애굽이 좋다 하고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 또 깨뜨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신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7번 300년 동안에 7번 깨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게 사사시대인데,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지배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지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처럼 철저하게 밖에서도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집에서 매를 맞아야 돼요. 아빠 매를 무섭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빠는 사정 봐가면서 때리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잘 때라고 때리지만은요, 밖에서 사람들이 때리는 매는 죽이려고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맞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받고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깨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싫어가지고 교회를 이탈하면은요, 더 좋은 뭐가 나타날 것 같지만은요, 항상 상태와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이 내가 이게 만족하냐면 앞으로 좀 더 멋진 인생이 펼쳐지고 더 젊음이 오고 더 아름다워질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바람이 있지만은,
갈수록 인생은 늙어가고 상태는 나빠지고 나이는 들고 모든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지 않고는요, 내일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번은 깨져야 하고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발 씻듯이 회개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 사용하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 부흥사들이 있는데 그 부흥사들 중에 성결교 목사님이면서 크게 한국 강단 교보단을 초월해서 쓰임받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1900년에 태어나가지고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옛날 나이로는 그래도 잘 사신 것이지만 어찌됐든 불같이 쓰임받다가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신 분이신데, 이 이성복 목사님이 한 40년 동안 교단을 초월해서 순회 부흥사로 쓰임받았었는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한번 진짜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때냐면요, 그가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나이 29살 때,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이 몸이 약하고 또 오전에는 그래도 견뎌내다가 오후 되면은 막 열이 올라있으니 몸이 약하니까 되게 보면은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오후 되면은 열이 나고 아픈 거죠. 그렇게 불철주야로 교회를 개척해서 뛰다 보니까 그 병이 생겨 가지고 그 29살 되는 그해 8월 12일 날 그분이 그 열이 많이 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고열로 인해서 그분이 쓰러집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파도 약을 안 먹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거의 그랬습니다. 뭐 아파도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기도하고 잘 약을 쓰지 않았는데, 이분도 더욱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다. 그걸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신유의 은사를 믿고 약을 쓰지 않고 견디다가 주일날 오후에 쓰러졌는데, 이제 쓰러져서 그런 혼몽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렀는데 어딘가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공중에서 뜻밖의 소리 들려요. 이 전도사는 이제 살기 어렵다. 아마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 혼자 듣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벌써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천국에 가는 거야?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나?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주일을 한다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한 것들이 있고 철저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죽기 전에 회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불러놓고 증인을 세우고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자절구레한 것까지, 아내가 모른 것까지 막 회개를 하면서 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조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될 줄 아느냐? 너 버림받은 자야. 마귀가 계속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사가, 이성봉 전도사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또 조롱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계속 그에게 공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대적을 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마귀가 물러간들에다 또 쫓아와서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그걸 시험했습니다. 한참 실갱을 하다가 이성봉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십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없는 빈 십자가, 검정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성봉은 깜짝 놀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달리신 참 십자가 아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기를 주님 나에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달리신 참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막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늘로부터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진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성봉은 감격해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루만져서 주시고 천국으로 그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천국에 가니까 수정보다 더 맑은 요단강 물이 흐르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러한 체험과 함께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신유의 체험이 따랐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게 아프고 몸이 힘들던 그 몸이 다 낫게 되죠. 그래서 그날 죽을 뻔했고 죽어서 혼상태에 빠진 상태는 그가 이러한 신유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날 밤 예배 때 교인들 앞에 그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성결교뿐만 아니라 장로교와 타 교단까지 넘나들면서 한국의 최고의 그런 부흥사 193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부흥사로 활동하다가 1965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자기 착각과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언젠가 다리에 힘도 빠지고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앉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딱발딱 일어나면서 막 달려가도 아무 이상도 없고 먹는 것도 소화도 잘 시키고 없어서 못 먹고 그러다 그 몸도 어느 순간인가 앉을 때 이럴 때마다 말이죠 끙끙 소리가 나고 몸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먹은 밥이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소화가 안 될 때가 와요. 금방이에요 그런 날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렇게 잘 살아서 천국까지 무사히 갈 것 같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심을 하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내 생각의 속임수다 이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나고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들판에 뿌려졌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이 보기 좋은 나 또 내가 생각하는 꿈이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중에 잘 회를 발라가지고 멋지고 웅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립묘지 봐봐요. 얼마나 막 웅장하게 다 해놓고 맨날 그 국회의원들 또는 뭐 정치인들 걸핏하면 뭐 거기 가서 참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출발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 죽은 송장에 빼고 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겉만 번지르만 해치는 무덤처럼 그랬지 그 속에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인생이 뒤돌아 후회가 없고 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 삶이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첫째 내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야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믿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사는 삶의 전제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 물어보면 그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제일 안 무서워했는데 전도 가자는 게 제일 무섭고 기도해라는 게 제일 무섭고 그러잖아요.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예배드리자는 게 부담스럽고. 근데 그리스도인 물고기는 물에서 노는 게 쉽듯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쉬워야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게 더 쉬워. 찬송가보다는 유행가가 더 쉽고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밖에서 노는 거 몇 시간 노는 게 훨씬 쉽고 그런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직 세속적인 인본주의자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3년 동안 친히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어 간 것을 봐야 돼요. 깨뜨리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세미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요. 성령이 때때로 우리에게 밤중에 잠잘 때 또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기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자기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그 볼 때 두렵고 떨림이 없던가요?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보여준 사람도 있고 늦게 보여준 사람도 있는데 보여줍니다. 대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 꼬라지를 봐라, 내 영적인 지금 현실을 봐라, 내 실체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우니 회개해야 한다 하고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딱 일어나서 그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내 모습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회치는 무덤과 같다. 네 속사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네가 제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너도 천국 못 들어가고 너만 못 들어가게 너로 인해 교회 나온 다른 사람도 교회 못 들어가게 만든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그 하신 주님의 말씀에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려고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 애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애탐이 없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교회 나와서 제 몸된 교회 와서 힘쓰고 애써 독한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떠는 피방울처럼 됐다. 그래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해서 진액이 빠져나왔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영적인 자기 훈련이 자기 스스로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베이스가 안 잡힌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히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게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하고 자기가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에 무장한 만큼 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것이 창념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그걸 가르칠 책임이 있어. 중학생 정도 되면 초등학교를 돌봐야 하고요. 고등학생도 되면 중학생 돌봐야 하고 대학생 되면 중고등학교 다 돌볼 수 있을 수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돌봐줘야 돼. 사랑으로 성실하게 돌봐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가 만들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도 통하지도 않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땅의 이야기만 꿈꾸고 있는 제자들을 답답해 하실 것인데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공중으로 선포하고 저녁에는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저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하고 무지한 어부 출신인 시몬을 인류 구속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대사도 베드로로 탁 만들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런 우리의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인도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쓰임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역량과 기회와 은사와 재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죽어갈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갈 것인가에 대하여 그 거룩한 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하여 사신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서 꼴찌되게 놔두느냐? 분명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았는데 주님은 땅 위에 살아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형통케 하고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축복을 주시되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영원한 축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지이고 자부심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선한 목적을 따라 살려고 그냥 마음의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에게 구하지도 아니하는 땅 위의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자비로운 그 은혜, 그에 대해서 우리의 긍지이고 그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무장하되 충만히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3절에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거기에도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뒤에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 위에 어떤 잘 되는 염원을 갖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한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잘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핵심만 잡고 머리만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이야기할 때 꼭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단 하나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거 구하고 저거 뭐 얼마나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물론 제가 은혜방에다가 우리 교회 은혜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몇 개 적어놓긴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라고 중보 기도해라고 하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자상하게 안 구해도 돼.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구하고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하고 기도케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역사해.
근데 기도부터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기도부터 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노트에까지 적어놨는데 기도할 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안 나. 그리고 나중에 기도 끝나고 책상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 제목을 부탁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생각이 안 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이 난단 말이죠. 성령이 생각을 안 줘. 지금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마신 성령이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시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임재하고 내 영혼에 충만해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차고 넘쳐서 새 방언, 구원의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이 듣게 전파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얻게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을 구하는 게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제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의 성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대로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식사 때도 복을 받고 내 창구가 가득 차서 넘치게 하고 너를 치러 오는 원수가 왔는데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7개로 흩어버려.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시크릿, 비밀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걸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계가 찍찍찍찍 소리 나면서 먼지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죠? 뭐가 지금 안 맞다는 거야. 먼지가 들어갔는데 기계에서 잡음이 생긴다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문제들이 있어요. 작은 의기란 것들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거. 또 살짝 나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하다가 거짓말하는 거.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한 거. 이런 것들이 기계에 작은 먼지가 끼듯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쌓여가지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습관이 몸에 배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씻어내듯이 오늘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님의 그릇과 같고 하나님의 악기와 같고 하나님의 병기와 같아. 이것을 계속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씻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와 함께 틈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악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은 돼지를 2,000마리나 죽이고도 양이 덜 차가지고 날뛰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귀신이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듯이 원수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나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들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틈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그릇이 씻듯이 우리 자신의 영혼의 속사람을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마음의 위생을 지키면서 정신의 위생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자기관리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영을 적시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육신과 삶의 모든 환경을 지배해서 그리스도인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망가져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살려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언어 몇 마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만이 이 모든 걸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성령에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또 저와 우리의 사랑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나갈 때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 거룩한 교회에서부터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